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나중 삶에 대하여서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문제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구원은 분명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류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불안감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삶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때 우리 쉽게 토로하는 이야기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후순위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찾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들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찾을 대상이 전혀 아닌 죄 많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고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아주 조금밖에 아는 수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순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성과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일선의 교회 리더십 중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먼저 계획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였다고 하여서 얻은 그 어떤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명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써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율법과 대조되는, 행위와 대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믿어져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한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믿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라는 말로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만큼 또 그것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한들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예 믿음에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아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접촉점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적 안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가운데서 차도가 있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믿음과 절대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쭉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최선책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먹고 살만하고 삶이 평안할 때 믿음이 쭉 성장한 케이스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견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 환경을 전환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붙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쭉 성장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조건이 들어가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열정과 헌금을 드리는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삭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삭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의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받을 수는 없는데 잘해야 받는 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이것이 용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같이 국가대표급 죄인인 사람들한테 속임수로 살아갈 뿐이지 정말 더러운 우리의 삶의 내면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바로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한들 모래의 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우장창창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그러다가 또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늘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스테이블한 거예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한 큐에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충성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일관적이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바쁘고 지칠만 한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때로 성격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업 앤 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좋은 성격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꽤 살아보신 분들은, 그리고 나이 40, 50만 넘어도 알게 돼요. 좋은 사람은 늘 한결같아요. 안정적이더라고요.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또한 좀 의심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아니, 내 자식도 없는데 나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신하며 나아갔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인간의 나이 100살에 아이를 얻게 된다라는 것, 물론 사라가 나왔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었더니 주셨다라는 인간적 입장에서의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집중하라고 보여주신 사건을 두고도 순간 교만해져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이래봐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들 주셨어. 교만할 만하죠, 그렇죠? 이 정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직구 주셔요. 시험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거나 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 없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음 직전에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정말 인생의 신앙의 진검승부를 펼쳐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믿음을 이겼노라고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 좋은 자의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다 보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신앙이 좋아서 이겨낸 줄 압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고 그저 눈물 나고 힘들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힘써 이겨내려고 노력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통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넘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니까 어느 순간에 좋은 시간이 점차적으로 내게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쯤 되면은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밑바닥에서 자꾸 일으키시구나라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어제 어떤 글을 읽고 느꼈던 걸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몸에 많이 티가 나는 병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일상에 더 규칙적이고 생활을 더 관리를 잘하면 일상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불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불평불만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환되는 복이 된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한없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고마고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만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건방을 떨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찾아간다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때로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면 그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은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흘러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것들로 우리의 생을 이어가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추악한 제약 많이 벌리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위기가 오고 힘겨움이 오면 하나님은 나는 너 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며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갔느냐의 그러한 장점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해 버리고 들쑥날쑥하다 결국 떠나버리면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제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스테이블한 안정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놀랍고 큰 일을 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기도는 일상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사말 중에 샬롬 하는 그 기도는, 그 인사는 평안하십시오. 평안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일상이 평안한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분명하다라는 거 확신하게 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설령 앞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 편이야.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